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 언제나 초보 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어디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초보에게 자비를.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운 것은 1980년인데 42년 전이죠. 그날 아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운전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3살짜리 아들을 태우고 처음으로 차를 몰고 나갔는데 제가 광주에 있을 때였습니다. 광주에 있을 때인데 아침 한 7시쯤 차를 몰고 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뒤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뒤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남평 지나서 어디입니까? 영산포까지 내려갔어요. 뒤로 돌아올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한 2시간째 그냥 직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많은 사고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요새도 가끔 길 가다가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조금 올려주십니까? 예, 시조사 마이크가 원래 다 좀 시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 교회에 나온 지 아까 60년째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제가 60년 전에 교회 나올 때 그러니까 몇 살쯤 됐는지 짐작이 되시죠? 17살에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 이후에 제 인생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는 말은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 시절이 참 어려운 시절이라. 그래서 어떻게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그야말로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뭐 아이스케키 아십니까?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이스케키를 아실 거예요. 아이스케키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찹쌀떡 장사도 하고 뭐 저 공사장에 가서 모래찜도 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17살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동네 형님들이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래서 1962년 1월달 어느 추운 날 교회 처음 가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래 지금까지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 우리 충청도에 있는 광식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사진은 아주 멋있지만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멋있죠? 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에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 건물이 교회당 같아야 한다.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저것은 교회당이구나. 그렇게 보여야 한다. 두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분명해야 한다. 세 번째,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 아주 복잡하고 무슨 철조망이 있고 울타리가 높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무나 쉽게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당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 장유동 교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언제 때 교회입니까,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던데. 바로 앞전에 있던 교회입니까? 예.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 속에서 이런 집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교회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동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참 힘들지만 우리 교회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교회,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 정말 힘있게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당을 속히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르주 스웨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엄청나게 원래는 큽니다. 이 그림이 시카고 뮤지엄에, 시카고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감으로 그냥 그린 게 아니고 포인트리즘이라고 하는데, 저 엄청나게 큰 그림이 전부 다 점을 찍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작은 점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저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저 그림 중에서 점 몇 개가 잘못되면, 번지거나 잘못되면 저 그림은 아주 망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점을 찍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친형제가 없어요. 저는 외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17살에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셔가지고 저를 몇 살에 낳으셨는가 하면은 28살에 낳으셨어요. 딸도 없는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신통치 않게 생겼지만 우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사촌 누나들이 있어요. 사촌 누나들이 있는데, 그 누나들이 겨울이 되면 뭘 하는가 하면 뜨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뭐 장갑도 뜨고 그 다음에 양말도 뜨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뜨개질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 장갑을 한번 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털실을 어떻게 이것저것 풀고 어떻게 구해가지고 누나 모르게 뜨개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뜨개질을 해보니까 이 장갑 모가지는 되는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손가락이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된 게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나중에 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벙어리 장갑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 느닷없이 뜨개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생은 뜨개질과 같은 것입니다. 저 털실 한 꾸러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코 한 코를 뜨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엇을 생각하고 뜨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나오기도 하고, 예? 윤미 집사님 뭐가 나오기도 하고, 예, 쇠타도 나오고, 장갑도 나오고. 근데 그 한 코씩 뜨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장갑을 뜨는 거나, 쇠타를 뜨는 거나, 양말을 뜨는 거나, 뜨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것을 달라지게 하나요? 무엇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털실을 가지고 떴는데 장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쇠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장갑이 되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장갑을 생각하고 뜨는 사람은 이쯤에서 엄지손가락이 나와야 되겠다. 이쯤에서 새끼손가락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뜨면 장갑이 되지만, 쇠타를 생각하고 뜨는 사람은 그게 쇠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분들은 떠야 할 실이 많이 남은 사람이고,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떠야 할 실이 이제 다 되어가는 분들이고,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한 코 한 코를 뜨느냐 하는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작품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디쯤 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털실은 여러분이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망진창입니까? 예, 이걸 풀었다가 다시 뜨고, 풀었다가 다시 뜨고, 그래도 뭐가 잘 안 되고, 실은 떨어지고, 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품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인생이 다 누구나 초보지만, 운전은 초보라 해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훌륭한 운전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인생을 산다는 것. 이번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태리 사람 하나가, 이태리 어떤 남자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무작정 속이 상해서 밖에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얼마를 걸었는가 하면 820km를 걸어갔어요. 820km를. 그러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며칠 동안, 20 며칠 동안을 안 오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 있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집에 경찰이 자기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집에다까지 데려다 줬는데, 당신 왜 그렇게 걸었어?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걸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다못해 시장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 걸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것은 순례 또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걸으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똑똑한데 막내가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는 심부름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그게 속상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 다, 다른 형제들은 심부름 시키는데 자기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언제쯤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나. 이제 아이가 꽤 컸어요. 꽤 컸는데 한 번 아버지가 부르는 거. 야, 너 오늘 저 면 사무소 좀 갔다 와라. 그 아버지가 면석이었어요. 면석이 아시죠? 오늘 그 면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면석인데 너 면회 좀 갔다 오느라. 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만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면회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니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만 면사무소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 갔다 와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면사무소 다녀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면사무소 뭐하러 갔다 왔냐. 아버지가 그 다음 말을 듣고 하는 말을 듣고 갔다 와야지 면사무소를 갔다 오면 뭐하냐 이놈아. 아버지가 그날 사실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면사무소에 오늘 출근을 못한다고 거기 가서 누구한테 오늘 출근 못하니까 그 얘기 가서 전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면사무소 좀 갔다 와라 그 말만 듣고 이 아이가 뛰쳐나갔다 온 것입니다. 인생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야단 맞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매우 분명해서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심부름 얘기했습니다만 사무엘하 18장 29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이 종이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만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들이 죽고 뭐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마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 간에 뭐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압살롬이 나머지 형제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그러니까 압살롬의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이복 형제 중에 하나가 그만 범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형제를 잔치에 초청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형제간에 이렇게 죽이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돌아오면서 자기 부하 장군에게 내 아들, 그래도 못된 놈이지만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뭐 하지는 말아라? 제발 죽이지는 말아라. 예? 아주 나쁜 놈이지만은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하 장군이 그만 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주 소동스러운 그것을 보고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적이지요. 아들이지만 적이잖아요. 예, 그게 뭐 이제 그 적이 패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다른 박질을 하는. 얼마나 다른 박질을 잘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다른 박질을 해서 갔는데 왕이 물어요. 이 왜 왔냐? 아, 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 보고 왔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괜찮더냐?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그냥 뛰어왔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이 압살롬 아히마아스 보고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구의 인구가 지금 몇 억이라고 그래요? 70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7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둘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는. 쌍둥이도 다릅니까? 쌍둥이도 다르죠. 그렇죠? 만일에 쌍둥이라 해도 똑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쌍둥이야? 맞아요. 쌍둥이라도 완전 똑같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혼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게 다 다르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개인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 여러분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이 적어도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러분을 그 하나밖에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뭐 낳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딸을 낳고 싶어서 뭐 딸 낳고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명을 주셔서 내 일생 동안 꼭 이루어라 하는 사명을 주셔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저 전라남도 고흥 나로도라고 하는 곳이 혹시 고흥 나로도 쪽에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원체 멀어서 거기 서울까지 못 온 모양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그 나로도 우주선 발사하는 데 있잖아요. 바로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갔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갑자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얼마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사람이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더니 여보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다고.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 전라남도 고흥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평신도가 42년 동안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의 연세가 너무 많아서 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빚을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큰 빚을 졌구나. 나는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월급 제때 잘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42년 동안 목회자가 한 번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오로지 평신도가 교회를 지키며 살았다는 그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당장에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은. 장로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 장로님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장로님께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좀 잠깐이라도 내가 뭐 올해는 못 있고 우선 한 달만 있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달이고 뭐 반 달이고 오라고. 그래서 간 게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우리 교인이 전부 다 해서 뭐 10명쯤, 12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항상 출석률이 똑같습니다. 화요일 밤에도 10명, 금요일 밤에도 10명, 안식일에도 10명. 손님이 오면 많고 작은 교회인데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한 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도 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오양간에 있는 송아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김재경 목사님을 창조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후배지만 김 목사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누구라 해도 하나님이 비록 그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2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조사에서 권두원만 9년을 썼습니다. 9년 동안 권두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국의 덴버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거기 우리 아는 청년 하나가 이웃 사람들한테 시조 가정과 건강 이런 걸 많이 전해놓고 제가 편집국장이 온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한 20여 명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말을 좀 하라고 그래서 그 인사를 하는데 거기 한 60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 편집국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책을 받을 때마다 맨 앞에 권두원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던데 도대체 그 권두원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권두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재림교인 중에 글을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현재 그 문인협회장, 재림 문인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러는데 이 원래의 이 그리스어 성경에는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포에마이라고 돼요. 포에마이. 영어로는 포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시라는 뜻입니다. 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시요. 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이것은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맨 처음 아담이 말한 게 뭔가 아담이 맨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아담이 맨 처음 한 말이 사람을 보고 맨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맨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거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아담이 하와에게 맨 처음 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시입니까? 시 같습니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이란 원래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 우리는 다 그래서 아담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시고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그림을 얼굴 그림을 보면 참 못생겼어요. 얼굴이 쪼글쪼글해가지고 아주 못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그 그리스의 신전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제자가 막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신상이죠, 신상. 저 조각상을 좀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금방 말하는 것 같고 눈을 깜박이어서 보는 것 같고 코를 벌름벌름 냄새를 맡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나는 금방 눈으로 볼 것 같은 게 아니라 보고, 냄새를 맡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냄새를 맡고, 말을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말을 하는데 왜 나보고는 안 놀래고 저 돌덩어리 보고 놀래나. 그럼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원숭이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3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원숭이에게 말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말을 가르쳤더니 단어 100개를 말하는데, 3년 동안 원숭이가 100개를 말하는데, 그 원숭이가 처음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나 좀 내버려 두어. 나 좀 내버려 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원숭이에게 말 가르쳐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3살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못하는 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손주가 3살 됐는데, 3살 되었을 때, 손주가 3살 돼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3살 땐가 4살 땐가 하여간 그 유치원 막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할아버지 왜 쳐다보세요? 그래서 저더러 뭐라는가, 할아버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 우리 집사람 그때 뭐라고 그랬지? 손주가? 예, 뭐라고 그래요? 치한, 뭐라고 해? 금방 잊어버렸는데. 예, 절대로 할아버지 그런 말하자면 그런 나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 치한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치한은 아니고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너 그 말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배웠대. 그때 아마 한참 그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 유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단단히 교육을 받은 모양이에요. 이야, 세상에 3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모양이 꼭 하나님의 모양처럼 되었다는 뜻보다는 짐승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꼭 하나님이 눈, 입 이렇게 생겼느냐?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의 닮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물계에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어떤 것들, 그게 뭘까요?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 무엇일까요? 예, 신앙심, 종교심. 그렇죠? 예, 종교심. 개는 종교심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종교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숭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 그 다음에 인간에게만 개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중도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아유 우리 집에 병아리를 몇 마리 키웠는데 어디만 갔다 오면 병아리를 무려 죽어놨어요. 그래서 이놈을 끌고 가가지고 먹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그냥 죽여놓기만 하지. 그래서 그 앞에다 세워놓고 막대기로 주둥이를 좀 때려줬어요. 너 이거 또 잡아먹을래? 안 잡아먹을래? 예? 아주 뭐 야단을 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또 잡아먹어. 또 잡아 물어 죽여놔요. 그래서 개는 도대체 가르칠 수 없는 게 그것입니다. 도무지 가르치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도덕과 윤리와 종교심과 같은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양반이 정말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한 40일 동안 여행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대학에 다닐 때 우리 한 해 후배인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목사도 아니고 뭐 그런데 하여간 평신도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봉사를 해요. 그 제가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늦게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나 그랬더니 이웃집에서 뭐 좀 꼭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도와주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형 내가 미국에 와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한국에서는 내가 껄렁껄렁하고 교회도 뭐 억지로 다니다 말다 그랬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은 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시카고에 있는 자기 집을 돌아가는데 꽤 멀어요. 여러 시간 가야 돼요. 근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밤인데 그만 가다가 차가 기름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밤 12시에 길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저만큼 보니까 공원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얼지 말라고 불을 피워놔서 뜨뜻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서 잤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발로 툭툭 차더래. 여보시오. 보니까 미국 사람이요. 당신 왜 여기 이렇게 누워있느냐고. 그래서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시카고까지 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차가 저기 있는데 기름은 다 떨어져 버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화장실에서 이렇게 자면 어떡하냐고. 내가 요 밑에 한 10여 킬로 내려가면 거기 작은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자고 내일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호주머니에 뭐가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호텔비를 내주마.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고 호텔까지 갔어요. 근데 호텔까지 와서 이제 그 호텔비 그 사람이 다 내주고 생판 모르는 미국 사람인데 다 내주고 근데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기름 살 돈도 없고 뭐 아침 식사도 해야 되고 그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식사도 해야 되고 기름도 좀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호주머니를 다 뒤집어 가지고 동전까지 다 털어서 주고 40달러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라고. 생판 모르는 미국 사람. 이 사람은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전영, 나는 그날 밤에 정말 천사를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바로 천사구나. 그리고 그 이튿날 자고 이제 그 기름을 사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이제 세워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고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왔는데 그날 결심을 했다고요. 나는 내 인생을 앞으로 정말 저 사람처럼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준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요. 뭐 누가 차 고장 났다고 그러면은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그 고쳐주고 와요. 미국에서는 우리 뭐 김 목사님 미국에 계셔서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차 한번 고장 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우리나라처럼 카센터에 갖다 주면 금방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차 고장 난 거 갖다가 끌어다가 거기까지 등록을 해야지. 예약을 해야 돼. 얼마 있다가 며칠 날 후에 오라고. 복잡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나 가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내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정말로 누구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같은,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주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교리적 언어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번역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 손주, 그러니까 조카의 딸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예? 손주에 조카 손주. 예. 예, 저 집 사람의 언니의 딸의 딸이니까 한참 멀어요. 예, 이 아이가 예, 좀 뭐 피부에 뭐 좀 염증이 있어가지고 자 고흥에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 갔어요. 시골에 가면은 잘 낫겠다 그래가지고 예, 3학년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예,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 갔습니다. 예, 아이가 참 착해요. 근데 어느 날 절대로 그래요. 할아버지 왜 오늘요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366 중학교 졸업하는데 고등어 1등으로 졸업했다 그래요. 아 그러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상금으로 30만 원을 보내왔어요. 30만. 아이고 참나 고생했다. 그 돈 어디다 쓸래?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런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돈을 할아버지 드릴게요. 왜?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 일하시니까 이 돈을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세요. 그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제가 이 집에 할아버지 집에 와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아프리카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제가 앞으로 의사가 돼서 좀 잘 살게 되면 제가 훨씬 더 많이 아프리카를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열심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가지고 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나를 만난 다음에 아이고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좀 벌어야 되겠구나. 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도 저만큼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내가 만든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기대고 삽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기대고,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느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기댈 때 내가 맑으면 그도 맑아지고 내가 맑지 않으면 그도 맑아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혼자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번역을 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정말 시적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맨 처음 사람을 만나서 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적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시적으로 만드셨어요.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있으니 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너 없이는 나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 속에 너도 있다. 이것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저거를 저 위에 있는 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너무 많아서 줄입시다.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호기심이 너무 많아.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죠? 어떤 아줌마가 시장에 가면서 아이들 보고 콩을 마루에다 쭉 널어놓고, 야, 너희들 말이야, 이거 콩 귓구멍에 넣으면 큰일 난다. 넣지 마. 단단히 이러고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마다 귓구멍에다 콩을 다 넣어놨어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그것을 성경에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났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그냥 놔두면 죄로 기울어져요.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따먹고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라는 말은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처음 질문하신 거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로 돌아서서 있었던 것입니다. 숨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만들 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 어머니와 자식처럼 정말 그런 사이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하늘아버지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인생에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너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름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아웃라인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 낮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되죠. 다시 돌아오너라. 네 원래의 자리, 내가 너를 만들 때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에 부디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